사도행전 1장과 2장, 3장, 4장을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에는 초대 교회가 이루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독한 사도행전 5장 11절의 말씀 보시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면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교회라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고, 그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데,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물질을 나누는 기적의 삶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물질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이 물질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재물을 함께 나누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바나바와 같은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4장 33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 부활을 증거했다는 말은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복음을 듣는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은혜를 받은, 성령 충만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이 물질을 나누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같이 도와주는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4장 32절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36절에 보면은요, 구브로에서 나온 레위 쪽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것입니다. 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 쪽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구브로 출신이란 말입니다. 구브로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그 지파, 그가 소속되어 있는 지파가 어디냐면은 레위 지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브로는 훗날에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가장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구브로 섬 출신이라고 했는데, 그 요셉은 구브로 섬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스라엘 본토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흩어졌던 유대인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런 이방인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이방인 출신의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요셉은 나눔을 실천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사도들로 하여금 그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러한 아주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요셉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요셉의 별명을 붙여줍니다. 당신은 바나바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요셉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잘했다는 거죠. 말로도 위로하고 또 영적으로도 위로하고 물질로도 도와주고 위로하는
이러한 일을 참 잘한 사람이 요셉이다. 그래서 그 요셉의 별칭을 사도들이 당신은 바나바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9장부터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은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 전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9장부터 15장까지 쭉 보면요, 사도들이 요셉을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바나바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별명을 붙여가지고 바나바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는 바나바라는 이름,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이 마치 본명처럼 쓰여질 정도로 계속해서 요셉은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바나바가 자기의 별명에 맞게끔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도와주는, 자기의 제사를 나누면서 어려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위로해주는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별명의 이름처럼 그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당신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바나바다 이렇게 호칭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으로 출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방 헬라 지역에서 온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가장 먼저 자신이 출생지인 구브로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시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하는 제사장의 무리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표현을 썼죠. 아마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제사장 계통의 가문에 속해 있는 바나바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많은 복음을 증거하고 큰 영향을 끼쳤을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자신의 재물을 팔아가지고 부유한 사람들은요, 물론 부유하지 않더라도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5장에 들어가 보시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신약성경 가운데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의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입니다. 자, 5장 1절을 보시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췄습니다. 그리고는 사도들 얼마 남은 것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사도들에게 드렸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현을 하면은 교회에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삽비라와 같이 부부가 상의를 해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춰두고 얼마를 감추어두고 나머지를 헌금하는 이러한 모습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할 때 일부분만 바쳤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부분만 드리면서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행동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절에 베드로가 지적을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아까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그랬죠. 감춰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 감췄다는 말이요 참 재밌습니다. 이 감췄다라는 말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착복했다, 착복했다는 말이에요. 혹은 횡령했다는 뜻입니다. 착복했다, 횡령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발 앞에 들었을 때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하면서 그 헌금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면서 참 바나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야, 아름다운 사람이야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재산을 팔았어요. 그래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재산을 팔았을 때 나도 요셉처럼 바나바처럼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었고 팔고 나서는 그 가운데 얼마를 감췄다는 거예요. 그 얼마를 감췄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착복했다는 겁니다. 횡령했다는 거예요. 착복한 것이다, 횡령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일부분을 감춰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부분을 감춰놓은 것을 가지고 성경은 그것은 착복한 것이다, 그것은 횡령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착복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횡령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요, 아이성을 여리고성을 점령했다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합니다. 근데 그 패배의 원인을 찾아보니까는 아간이라는 사람이야. 이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전리품 중에 일부를 착복했어요. 전리품 중에 일부를 횡령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이 가졌다라는 말이 감춤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남의 물건이나 남의 돈을 불법으로 취할 때 사용한 단어를 이 두 군데에서 같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착복했다, 남의 것을 횡령했다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이 아간도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아간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이 전리품을 자기가 착복했기 때문에, 횡령하기 때문에 그 죄로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맞아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다 죽음을 맞아요. 그래서 그들이 묻혀있는 것을 아골골짜기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나님 명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다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죽음을 당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 거룩을 훼손한 사건을 범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엄청난 무서운 징계를 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초대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첫 번째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의 일부를 감췄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내가 전부를 다 바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전부를 다 바쳤습니다. 이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요, 하나님 징계를 받아가지고 직사를 합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잘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잘못은요, 거짓말했다. 물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거죠. 거짓말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3절에 표시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횡령했다는 거예요. 착복했다는 거예요.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이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자신도 땅을 팔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산이 있으니까는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자, 이렇게 부부가 결정했을 때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임하셨고 충만히 하니까요, 사람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보다도 귀중하기는 그 물질이요. 그 물질을, 내가 가진 물질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해야 되겠다, 나눠줘야 되겠다는 그 성령의 감동, 인도함을 받고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했습니다. 땅값을 받았어요. 땅값을 받으니까요, 이제는 사탄에게 미혹당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에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미혹당했어요. 그 미혹당했다는 말을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에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사탄이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결정할 때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아름다운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들어오니까, 돈을 자기 손에 거두게 되니까는요, 사탄이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에 가득 찬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됐다.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범하는 죄의 심각성이라는 거예요. 땅과 얼마를 감췄다는 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는요,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하죠. 남자 5,000명이라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자, 그 2만 명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가 가진 물질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구제하는데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물질을 구제하는 일에 잘 드렸던 사람들이야.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그 첫 번째 사람들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오히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5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환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땅은 전적으로 아나니아의 개인적인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팔기 전에도 아나니아 너의 것이었고 판 후에도 그 돈은 너가 너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그 땅을 팔았는데 뭐 100만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100만 원 가운데 50만 원은 우리 삶에 위해서 내가 필요한 일이 있어서 사용하겠습니다. 50만 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가난한 자 돕는 일을 위해서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했다 그러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결정할 때는 성령의 인도할 때 결정해. 그래, 나도 요셉처럼, 나도 바나바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그 일을 결정하고 진행했단 말이에요. 돈이 딱 들어오니까는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감춰버린 겁니다. 액수는 나와 있지 않죠? 얼마를 감췄어요. 착복했다는 거예요. 횡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했다는 거예요. 드리기로 마음을 다 먹었을 때, 결정했을 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사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횡령했다는 겁니다. 땅값 일부를 횡령했어요. 착복했어요. 그것은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에 가득하게 차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에게 말하죠. 너가 거짓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너가 속이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것이다. 그것을 진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성령이 내주하신다 했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 했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존해야 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땅과 일부를 착복했다는 거예요. 횡령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내주하시는 성령의 주권을 거역합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거역하면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사탄이 그 아나니아 삽비라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한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서 너가 거짓말한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너는 지금 사탄의 유혹에 빠져갖고 사탄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에게 딱 지적합니다. 5절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죄를 다 지적하니까요, 그 즉석에서 아나니아는 죽음을 나타납니다. 죽음을 맞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보고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야, 하나님을 속이면, 성령을 속이면,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하면 이런 무서운 결과가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를 책망했습니다. 너는 지금 성령을 속이고 있다. 너는 지금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딱 책망하니까요, 아나니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책망할 때 죽은 것이 아니죠. 베드로가 책망했을 때 이 아나니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인 심판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11절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삽비라가 또 죽어요. 그럴 때 마찬가지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장례를 치릅니다. 3시간이 지나면 부인이 삽비라가 왔어요. 8절에 보시면요, 7절에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이제 알지 못하고 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한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그 부인에게 가져온 돈이 땅값의 전부이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했는데 그 전부이냐고 질문하니까요, 삽비라가 예 땅값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또다시 삽비라를 책망합니다. 9절에 말씀하죠. 베드로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라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외어내가리라 하니. 어찌 함께 하여, 부부가 함께 깨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하고 책망합니다.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은 너를 장사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땅값의 일부를 감추기로 서로 합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합의를 할 때부터 우리 땅값의 얼마를 감춥시다 이렇게 합의할 때부터 이미 주의 영을, 성령을 시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심각한 죄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시험하는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행동한 이 삽비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성도들이 볼 때는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볼 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참 믿음의 훌륭한 부부입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헌금하는 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성도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는 거짓말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위선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사역했기 때문에 그들의 위선을 알았다는 거죠. 그들이 성령을 속이고 사람들을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고, 성령을 속이고 마귀가, 그 악한 사탄이 그들의 심령 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을 베드로 사도가 보고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삽비라도 그 책망과 함께 마찬가지로 죽음을 맞이하고 장사 지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 삽비라의 죽음으로 큰 두려움이 또다시 온 교회와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은혜롭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아이들 낳으면요, 은혜 이렇게 이름 잘 짓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충만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있는 뜻으로 아이의 이름을 은혜 이렇게 지어준다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된다. 하나님 은혜를 살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부모가 그 이름을 아나니아다 이렇게 지어줬어요. 삽비라라는 뜻은요,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삽비라는 참 아름다운 요인이었던 거예요. 은혜롭고 아름다운 사람. 이런 부부가 교인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참 훌륭한 믿음의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하나님의 즉각적인 증거로 죽음을 맞이하는 무서운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큰 두려움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건을 보시면서요, 왜 초대교회 안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 그냥 자기 물건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가운데 일부를 감췄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도 바쳤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인데, 그 속이고 감추고 거짓말했다는 그 죄 때문에 부부가 죽음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다. 또 잘못 이해하면요, 그래?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 물건을 훔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내리셨고 나를 죽이시면 어떡할까? 아마 그렇게 걱정하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이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근데 목사님이 참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참 힘들게 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그분이 그냥 갑자기 병으로 그냥 손도 못 쓰고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장례식장에 가서 설교를 하시면서 거기 가족, 유가족들도 많고 교인들도 많고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설교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목사를 대접하면 목사한테 잘못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징계하십니다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더라고요. 그 교인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고 유족들 상처를 받고 교회를 다 떠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어느 장로님 하도 말을 안 들어갔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장로님 다리가 그냥 뚝 부러지게 해가지고 정말 목사한테 대들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그 장로님 다리가 부러졌대요. 성경 이렇게 해석하는데 참 많아요.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한 저도 그렇고 우리 앉아서 예배된 성도들도 지금까지 살아있을 분 있습니까? 한번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였다, 뭐 그런 일이 우리 김장로님 있어요, 없어요? 한번 대답하세요. 있죠? 그 하나님의 손탁 대셔서 심판하면 죽어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한 초대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었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 이런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공동체는요, 거룩한 공동체라.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막 시작하는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고 성령을 속이고 마귀가 그 안에 가득 차가지고 마귀의 인도함을 따라가지고 성령을 속이는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징계하셨다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5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것을 일종의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다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일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거짓말도 있습니다. 사람을 속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 받고서, 죄 용서 받고서 우리 행동을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다 11절에 나와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교회 에클레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그들의 모임 공동체를 가지고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교회 이름을 예루살렘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나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무너질 때, 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막 시작해가지고 이 정체성이 막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거룩한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징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는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요, 교회는 멸시와 조롱을 받는 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인 우리 국민의 교회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지 못하니까요, 멸시와 조롱당합니다. 멸시와 조롱당합니다. 그런데 멸시와 조롱당하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논란이 뭡니까? 교회가 압수수색 당합니다. 교회가 압수수색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니까요, 세상 권력이 교회로 막 들어온 거예요. 세상 권력이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거룩함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그 공동체를 보고 다 크게 두려워한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야,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비록 좋은 일 하는 것이 행동이지만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징계하셨구나. 그래서 교회는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구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요, 우리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요, 경외심을 갖는 거예요. 야, 저 꿈 있는 게 성도 보니까는 정말 거룩하구나, 정말 하나님 함께하는구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런 경외심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정체성을, 그 거룩성을 가지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걸 훼손했을 때 이런 무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꿈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교회, 그리고 하나로 뭉쳐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